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결정연구 메시지 9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9번은 이집트와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는 손만석 형제님과 함께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형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이제 메시지 9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9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는데 특별히 이집트와 또 바빌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 9번은 이집트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그 세 가지 중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중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여러 방면을 예표하는 민족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9개 민족들이 나옵니다. 네. 이 민족들은 세상의 여러 방면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개 민족들 중에 이집트를 가장 먼저 심판하시고 네. 바벨론을 맨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그분의 심판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심판받을 세상과 그 모든 방면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분별되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중점은 예레미야 4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생계와 누림의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파라오가 있습니다. 이 파라오는 사탄을 예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학정과 강탈 아래 있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사탄과 세상의 강탈과 학정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조화로운 체계, 순서, 배열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로 단장, 장식, 미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첫 번째 의미, 조화로운 체계와 관련된 것인데 이 세상은 사탄에 의해 조직적으로 배열된 악한 체계입니다. 아멘. 사탄은 문화와 종교와 산업과 상업과 오락과 종교 등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온 세상은 바로 악한 자 안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악한 자와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계시록에서 7 나팔과 7 대접을 통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받을 세상으로부터 분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형님 처음에 언급된 이집트에 대해서 형님 교통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이제 민족이 바빌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빌론과 이 바빌론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아멘. 그것이 세 번째 중점입니다. 네. 이것은 예레미야 50장에서 5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0장과 11장에는 이 바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바벨은 바벨론의 기원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사람의 자아를 높이는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4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바벨론 왕이 계명성 루시퍼 사탄을 예표하고 있고 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역대하 36장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성전의 기명을 가져다가 우상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혼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은 인간 정부의 머리입니다. 이것은 이 바벨론이 인간 정부를 대표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50장, 51장 여기 우리가 추가하고 있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메디아 왕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볼 수 있는데 큰 바벨론,
즉 종교적인 바벨론과 물질적인 바벨론으로 완결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불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메시지는 이집트와 바벨론의 세상의 방면을 우리에게 폭로합니다. 우리는 이 심판받을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분별되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러한 예방접종을 통해 세상의 요소들이 우리의 존재 안에 제거되고 우리가 순수하고 빛나고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형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함께 메시지 9번에 대해서 교통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메시지에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시고 위트니스 리영재님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Well, we come to message 9 as a continuation of message 8 concerning God's wonderful economy and His dispensing. And this message, we come to a not so positive, not so pleasant matter concerning God's judgment upon Egypt and Babylon. Actually, we cannot fully enjoy God's economy with His dispensing without seeing what Egypt and Babylon stand for. Egypt and Babylon needs to be exposed. Egypt and Babylon need to be judged in order for God's people to fully enjoy His economy and His dispensing. So as we come to a word like this, we do need to pray the Lord would cover us, will hide us in Him. Surely the enemy does not want his tactics, his scheme to be exposed. But we need this. We need to see God's judgment upon the nations which represent the different aspects of the world. Okay, we come to this outline. Number 2, Jeremiah 46, 2-28 speaks concerning God's judgment on Egypt. The world has many aspects, I mentioned. And Egypt typifies the aspect of the world in its livelihood and pleasure. This is the aspect of the world represented by Egypt. And this word world in Greek is cosmos. Cosmos, which means, which actually has two implications. Number one, it implies an harmonious system, order, or arrangement. Cosmos is a system, well-organized system. And secondly, it implies embellishment or adornment. So there is this side to the matter of cosmos. It touches the matter of beautifying, adorning, embellishment. And in the biblical usage, this word world denotes three things. One, it denotes the material earth that God created. Like in Acts chapter 17, verse 24, Paul tells us that the God who made the world. That was referring to the earth, the physical material earth, this globe, this earth. Then secondly, it refers to the people inhabiting the earth. Like in John 3:16, where we are told God so loved the world. That refers to the people, the inhabitants who live on this earth. Then thirdly, it refers to the things of this earth, which include all the goods,
all the riches, the advantages, the pleasures. And this is what the Apostle John, in his epistle, 1 John 2, 15 and 16, when he says, do not love the world. He is not referring to the earth or the people. He is referring to these goods, these riches, these advantages, these pleasures, the things which are on the earth. And in our fellowship, in this message, that we are focusing on this third sense of this word. Not so much about the earth or the people, but it's about this, the things of the earth. So Egypt here typifies particularly this third sense of this word, the world. We have to realize God did not create this world in this third sense. God created the earth, God created the wonderful man inhabiting this earth, but God did not create this system, this world in the sense of all the goods and advantages and pleasures. There's a development of this world that we need to see. After God created man in his image and according to his likeness, God provided everything for man. God fed man. God even made man happy. God put man in the Garden of Eden, in the Garden of Pleasure, and God was his protection. God took care of every need of man. But when man became fallen, and especially after Cain, a son of Adam and Eve, murdered his brother Abel, he was judged by God, he was disciplined by God, and the Bible says in Genesis 4, he departed from the presence of Jehovah. He left God's presence. He left the presence of the earth at that time. He left God's presence. Now, he left that realm where God took care of all his provision, all his needs. Now he's on his own. So he wandered off. He married a wife, and he begot a son by the name Enoch, and he built a city. That was the first city mentioned in the Bible, and he called that city by the name of his son, Enoch. Enoch means dedication. It seems that Cain really treasured this city that he built, just like he treasured his son. He gave that city the name of his son, Enoch. He loved that city. That was his accomplishment. He was the designer of that city. He was the architect of that city. He was the builder of that city. He was proud of that. And from that point on, there was a culture began to develop in mankind, a godless culture. Now man needed to survive. Now God is away from them. Man is away from God. Man has to find ways to protect themselves, to feed themselves, to entertain themselves. So the city, just like today's city life, you can make a living in the city. You have entertainment to pleasure yourself. And then you have also, as a city, especially in the old days, with walls to protect against the invasion. So instead of taking God as the source of man's provision, as man's pleasure and protection, man now went off from God to develop a culture, a godless culture. Man pushed God aside and did something on his own by building a city to provide for themselves in terms of making a living and amusement and also his protection. Saints,
May the Lord open our eyes to see the pernicious one utilizing today this world system, the material world, the things in the world, to head up everything under his control. And preparing for the kingdom of Antichrist, the son of the man of lawlessness, to appear. This is what is happening before us. The whole situation will become more and more anti-Christian, godless. Now we come to the third section on Babylon. Jeremiah 50 and 51 speak concerning God's judgment on Babylon. To impress us a little further concerning this aspect of the world described in the Bible consists of two main stages. The first stage, that was represented by the city of Enoch, built by Cain in Genesis 4. That developed a godless society, a godless culture that eventually led to God's judgment by the flood in Noah's time. That was the first stage of the world. Then the second stage of the world was seen with the city of Babel, mentioned in Genesis 10. That city was built by Nimrod. And actually in Genesis 10:10, it was called the Kingdom of Babel. It was not just a city. That was actually the beginning of a human government. Began to be developed there. And from that city of Babel, it branches into three lines. The first line is the line of Babylon, which is the line of idolatry and confusion. And the second line is the line of Egypt, which is the line of livelihood and pleasure. And the third line is the line of Sodom, which is the line of sinfulness. And these three lines will continue to develop in parallel, and they will continue until they become that great city, Babylon the Great, in Revelation 17 and 18. She will be the climax and the conclusion of man's opposition against God through all these ages, and she will be judged by God with fire in Revelation 17 and 18. The first stage of the world was judged by God with water in the time of Noah, and this second stage of the world will be judged by God with fire at the end times. So Babylon now is still developing, is still going on. Now A says Babylon began from Babel. At Babel, Satan caused the human race to rebel against God, to worship idols, and to exalt man's self. Thus, Babel was the origin, the source of man's rebellion against God, man's worship of idols, and human self-exaltation. If you read Genesis 11, on the record of the Tower of Babel, you see these three elements. Man wants to build a tower to reach up to God. He wants to rebel against God. And in the time of Babel, is full of idol worship, all kinds of idols, inscription. They worship idols, other gods, and man want to show off themselves, how capable they were. They were able to build something, to reach up to the heavens, to exalt man's self. So be impressed with these three elements of Babylon: the rebellion against God, the worshiping of idols, and the exalting of man's self. Number two, Babel
had its continuation in Babylon, which in the sight of God is the consummation of human government. I said Nimrod was the one who built the city of Babel. He was the source of human government. So even though the judgment of Babylon, the actual judgment, will be taking place sometime in the future by God. But today, brothers and sisters, with us, the spiritual judgment needs to be exercised by us today. We have to judge Babylon. That spiritual Babylon. Our spiritual judgment needs to be exercised today. We have no sympathy. We have no room to accommodate today's Babylonian system. So may the Lord have mercy on us to preserve his recovery in all purity as we are approaching the end of this age. The Lord wants to have a pure and bright bride. The preparation of the bride is bright and pure. There cannot be any mixture. There cannot be any kind of delusion, any kind of compromise. So may the Lord use his word to preserve us, inoculate us, to rid us of any element of Egypt. We have no involvement of Egypt, of the world. Although we live in the world, we are not part of the world. And also, we need to be rid of all the mixture of Babylon, today's religious system, so that the recovery, the churches, can be preserved, can be prepared as a pure, loving bride for Christ. Amen. We, the older ones, who have been in the Word for years, I do believe we all got to know that in the Bible, Egypt, what? Typifies the world. And you have to know the world has at least three aspects. Three aspects. The first aspect of the word is rebellion. And rebellion is always combined with idolatry, the worship of something other than God. When people worship something other than God, we call those things idols, right? When people worship idols, something other than God, that means what? That means people rebelled against God. So the worship of idols really means rebellion. I tell you, the word has its first aspect of rebellion with the idol worship. And this was represented by Babel. In the Bible, Babel is a kind of a symbol of the rebellious world, which worships so many things other than God. Today, throughout the whole world, you know, when I was in the Far East, I saw too many idols. I saw too many idol temples. Then I came to this country. I was happy, thinking, my goodness, my eyes will never see those evil things. But I was brought to New York, and the people brought me to the Chinatown. Oh, I was vomiting there because so many idols there, yeah. You see, not only so, I found out, I tell you, on this whole earth, everywhere, there is idol. There's idol, and that is the first aspect of the fallen world. Babel represented that, and Abraham was called out of that. But listen, Abraham's experience can only represent one aspect of our Christian experience. To be called
out of the rebellious world, the world full of rebellion with idol worship. But the world has another aspect. That is the aspect of enjoyment. The enjoyment. Yes, in the world, you do have some enjoyment, some entertainment. Am I right? This aspect is represented by Egypt. In the Bible, Egypt represents the world of what? Of enjoyment. In this aspect of the world, people doesn't care for the idols. People doesn't care for rebellion. But they only care, I tell you what, they only care for enjoyment, for the riches of the produce of the rich Nile. You know, in Egypt, there was such a river that is called Nile, and that river, I tell you, irrigates the whole land of Egypt. And that causes the Egyptian land to produce all kinds of tastes. All these three wonderful things, right? Oh, the garlic, the leek, and the onions. Ooh, so tasteful. I tell you, all these describe what? Describe that Egypt represents a kind of a world full of the rich produce for people's tasteful enjoyment. Well, don't forget, we were fallen not only into the rebellious world, the world full of rebellion, but also into a kind of enjoying world, a world full of riches, full of enjoyment. Abraham was called out from the rebellious world, but in his case, we could not see the calling out of the enjoying world. You see, even you could see when the people of the children of Israel, they were trying to get out of Egypt, they They exercised their requirements over them. They demand them to give them gold. And that was also a good sign that Egypt was rich. Not only rich in food, not only rich in taste, but also rich in money, rich in gold. I tell you, if you were not a Christian, you have to realize in this whole world, the first aspect is the rebellion to God. The worship of things other than God. This is the first aspect. The second one is what? The second one is the riches. All the enjoyment, food, and then gold. Am I right? This is all the world can give you. And the world would just use these things to keep you, to enslave you, to give you good enjoyment. Because they were so much occupied by the riches, by the enjoyment. So what? So they were usurped from the purpose that God has created and chosen them. They were usurped. Today, on the whole earth, all the world people are being usurped by Satan. Not one of the earthly or worldly people does know what is God's purpose with him. Not one knows. Because all the people today on this earth are usurped by the evil hand of Satan to keep them away from God's purpose. But how about us? We have to say, thank him. Amen. Lord, we worship you that we have been delivered. Amen. We have been delivered from the enslavery.
from the usurping hand of Satan. After all, we all know this. They were under a tyranny. Look at today's worldly people. Don't you think, or don't you realize that they all are under tyranny? Even they go to the ball game. Even they go to the movie theater. I tell you, that also is a sign that they were under tyranny. There's no freedom. I'm right. No proper choice. They were all the time, still are, forced to take a kind of a thing that usurps them. And they are under that kind of a tyranny. Pharaoh, he typifies the ruler of the world. He is the very embodiment of Satan. He just symbolizes Satan, and he is Satan. I tell you, today the world people, they don't realize how wise Satan is. Satan today deals with the world people wisely. Of course, not wisely in a passive sense, but wisely in a very negative sense, to usurp you, to occupy you, to enslave you. I tell you, this is the purpose of Satan's wise dealing. Look at today's world. Regardless what are you doing, right? In the hospital, in the school, in offices, I tell you, in the eyes of God, people all are in the field. What is the conclusion of this message? This message tonight, I tell you, that is, regardless how much enslavery of Satan, regardless how much killing of Satan, I tell you, God is sovereign. God can use you or me, can use me or you to fulfill God's purpose. 세상을 인식하고 우리를 탈취한 사람과 사물을 처리함. 가인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하며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쌓은 첫 성으로서 사람이 만든 하나님 없는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성은 하나님 없는 삶의 중심이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에는 두 세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가인이 쌓은 에녹성으로 시작되며 두 번째 세상은 홍수 이후 바벨성으로 시작됩니다. 가인과 함께 시작된 첫 번째 세상은 점차 발전하였고 노아 시대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 인류는 완전히 세상에 빠졌는데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서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의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땅을 바라보시니 땅이 부패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땅 위의 모든 육체의 삶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들을 심판하셨을 뿐 아니라 죄 많은 세상도 종식시키셨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을 뿐 첫 번째 세상은 홍수로 침몰되었습니다. 홍수 이후 인류는 또다시 점점 세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과 바벨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쌓은 두 번째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또한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삶을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성은 두 번째 세상의 시작입니다. 바벨성으로 시작된 두 번째 세상은 점차 발전하였고 세 갈래로 나뉘어 세 가지 다른 성,
즉 바빌론과 이집트와 소돔이 되었습니다. 이 세 성은 각각 세상의 다른 방면을 대표합니다. 바빌론은 바벨성 이후의 명칭이며 이 성에는 우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은 세상의 우상의 방면을 대표합니다. 풍요로운 땅 이집트는 나일강에서 물을 공급받아 각종 기호품과 함께 풍성한 식량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는 세상의 생활과 누림의 방면을 대표합니다. 성경은 소돔을 언급할 때마다 그 죄들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소돔은 세상의 죄 많은 방면 혹은 죄들의 세상을 대표합니다. 이 세 성이 대표하는 세상의 세 방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가나안 땅 사방을 에워싸 그들을 삼키려고 그 가운데 놓은 올무와 같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러한 세 방면의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동일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집트 세상의 권세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소돔의 세상적인 죄들이 있고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성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큰 성 바빌론이 될 것입니다. 그 성은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 성은 두 번째 세상의 발전 과정의 절정이고 또한 두 번째 세상의 완결입니다. 그 성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불로 심판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큰 바빌론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며 우리를 탈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치하고 우리를 탈취하는 것은 모두 처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존재는 부모, 남편, 아내, 가족, 의복, 음식, 집, 교통수단, 직업 등과 같이 특정한 사람이나 활동이나 사물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존재를 위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목적에 이바지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나 활동이나 사물이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보다 지나친 것이면 이러한 것들은 세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필수품으로서의 의복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의상과 장식에 너무 신경을 쓰거나 현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금전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나 활동이나 사물이 우리의 생활의 필수적인지를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도시에 살고 또 한 사람은 시골에 사는데 둘 다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소유하고 있다 해도 그들의 출신과 직업과 환경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 기준도 다릅니다. 형제가 양복을 입는 것으로 예를 들면 도시에 사는 상인 형제들의 눈에는 그 양복이 아주 검소하고 소박한 것인데도 시골에 사는 농부 형제에게는 사치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필수품에 대한 기준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추구한 다음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준을 타인의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자신의 관점과 느낌과 일치해야 한다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 필수품을 넘어서는 것들이 세상을 구성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모든 생활 필수품이 세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식과 의복 등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생활에 다 필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얽어매고 탈취한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처리해야 할 세상입니다.
사실 어떤 믿는 이가 주님을 추구할 때면 그는 생활 필수품을 넘어서는 것들로 인해서 좀처럼 탈취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불러 자신을 따르라고 하실 때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논밭이나 집 등 일상의 삶과 관련된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활의 필수적인 사람이나 활동이나 사물이 주님의 위치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이나 활동이나 사물을 돌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것들에 의해 탈취당하는 데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세상을 처리하는 대상은 한정된 사람이나 활동이나 사물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나 활동이나 사물이 우리를 침해하고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위치를 탈취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활동이나 사물과 같은 필수품이 이 사람은 탈취해도 저 사람은 탈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처리하는 데에는 결코 일정한 한계나 표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대한 일정한 표준이 있습니다. 이 표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세상을 처리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탈취되었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처리해야 한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영원히 상반됩니다. 세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반되고 하나님을 대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처리하는 것이란 거룩하지 않은 대상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소속되는 모든 것이며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처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 14절은 하나님께 속하게 된 예를 보여줍니다. 어떤 믿는 이의 아내와 자녀가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거룩하게 됩니다. 그 남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그의 구원받지 못한 아내와 자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다면 그가 구원받은 후에 그의 아내와 자녀가 그로 인해 거룩하게 되지 않아 처리를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범위는 하나님께 속하는 범위보다 좁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해야만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범위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보다 더 좁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란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라고 모두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우리는 100%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은 40%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것은 5% 정도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도에까지 이를 때에야 모두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나 환경이나 가족이나 직업이나 경력과 관계된 각 사람과 활동과 사물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과 부합되지 않고 하나님께 미치지 않는 것은 모두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록 구원받지 못한 아내와 자녀가 믿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거룩하게 되더라도 믿는 이는 빨리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믿는 이는 그들을 도와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또한 거룩하지 않은 것을 처리하는 데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을 처리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거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들만 확실히 처리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처리할 때 우리는 다음 3가지 원칙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교통을 통하여 얻은 속의 느낌에 근거하여 세상을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속의 느낌이 우리 생활의 온갖 방면을 만질 수 있도록 교통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각 방면에서 세상을 처리하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세상에 대한 속의 느낌이 깊어지도록 우리의 교통이 점차 깊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더 철저히 처리하게 됩니다. 세상을 처리하는 실행을 하려면 한 가지 요점, 즉 세상의 생각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세상을 처리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때 죄와 세상은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책임은 생각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생각을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죄를 범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몸에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본성은 외적이므로 세상의 생각들을 차단하기는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처리하고자 할 때 어떠한 세상적인 생각이라도 제해버리기 위하여 결단력 있고 단호하게 나가야 합니다. 문을 닫아야 할 뿐 아니라 빗장을 질러 잠그고 이 문을 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의 문제들을 철저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시거나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부축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솔선하여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세상적인 생각들이 결코 다시 밀려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본 내용은 생명의 체험 상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 안에만 머무는 귀하고 값진 시간을 유지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끝났다. 미련을 버려라. 사탄 쫓겨났다. 십자가 통해 큰 성 바빌론 결국 멸망해. 새 예루살렘 영원한 중심 되리. 오 이스라엘 내게 돌아오라.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여라. 유일한 터인 예루살렘에 돌아와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다시는 죄를
없이